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함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못 본 채 하지 말고란 제목입니다. 점점 시대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뭐 1인 1가구 그리고 뭐 홀로족, 또 우리라는 단어보다 서로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좀 유익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사라지고 점점 이제 끼리끼리의 모임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점점 좀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굳이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는 것, 그 믿음과도 상관없는 것, 그리고 신앙과도 어쩌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게 중요하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뭐 신선한 말, 새로운 말, 뭐 유행적인 말 안 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해 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그 앞에 뭐가 있죠? 보거든. 4절에도 나옵니다.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반복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9절마다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마다 있습니다. 네, 뭐 반복은 많죠. 근데 7번이나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내 형제를. 네, 1절에 2번,
2절에 2번, 3절에 1번, 4절에 2번. 7번입니다. 자, 내 형제라고 하면 내 혈연, 내 진짜 가족일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 형제라는 것은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자, 형제인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의 개념이 뭐죠?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동족, 민족,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 형제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1절에 소나 양이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자, 1절에 그리고 4절에 그리고 7절에 반드시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즉시 하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까 말까 그 선택의 기록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세요.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을 볼 때 그것을 반드시 즉시 찾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았는데 웬 떡? 내 거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우리는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잃어버린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넘어진 것. 물론 짐승이긴 하나 그러나 영혼이기도 합니다. 내 형제의 잃어버린 것에 공감하고 내 형제의 넘어진 것에 공감하여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조용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시끄럽게 믿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거든 못 본 채 하는 것, 마치 피곤해질까 봐, 그리고 마치 그 일이 내 일로 연루가 될까 봐 신경을 쓰는 일로, 피곤해지는 일로 우리는 외면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자, 1절은 그래도 즉시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2절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할 때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집으로 끌어다가 먹이고 보살피고 그 짐승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보살핌으로 그 짐승을 돌보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인을 찾는 겁니다. 입소문에서 주인을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1절보다 2절이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은, 나귀는 먹어도 많이 먹습니다. 그럼 재산에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절은 찾아주면 되지만 2절은 그 주인이 멀리 있거나 모를 때는 우리의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살피고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 본 채 하고 하지 말고
돌려줄지니. 그래서 1절에도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절에도 그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돌려줄지니.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낙이라도 고백합니다.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자, 그리하고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다. 낙이도 마찬가지, 의복도 마찬가지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의도적인 눈 감기입니다. 보고도 눈 감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이웃은 강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보다 무서운 사람은 무엇이죠? 나를 보고도 유유히 지나가는 사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못 본 채 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자신과 연루될까봐, 피곤해질까봐, 골치 아파질까봐 굳이 해야 되는지 피하는, 유유히 피하는 자들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양육하고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죠? 딱 2가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가 변화시켰으니까, 내 성도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밑에 있어야 된다. 이제 너는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원주인 빌레몬에게 편지, 빌레몬서 1장을 보내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은 무엇이죠? 그 도망자요, 그 종이었고 주인의 물건을 훔쳤던 죄인을, 넘어진 그를 바울은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고 그리고 되돌려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 사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찾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찾아내기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형제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자, 4절은 1절의 말씀이고 신명기 22장 1절이고 저 5절은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형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누굽니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그리고 원수가 우리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를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고 또 5절은 넘어진 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일으켜 세워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22장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눈 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종종 뉴스를 보면 사고로 인해 차에 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선가 마치 내일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0명, 15명 모여서 그 무거운 차를 어떻게 합니까? 번쩍 듭니다. 마치 내일처럼 여겨서. 오늘 이 짐승도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주인 혼자 일으킬 수 없습니다. 혼자 일으킬 수 없지요. 근데 가서 형제를 도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일어나야 되는데 누르고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이 시대의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방임입니다. 방치입니다. 저는 이 못 본 채 하고 이 말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고 안 치고 잘못한 거 없고 실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죄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야고보서 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의도적 눈 감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왜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방임하지 마십시오. 의도적 침묵하지 마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피곤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이 많지 않습니까? 보고도 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에겐 3가지 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열기, 예배의 열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불타는 열기, 뜨거운 열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역에는 충만한 생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고백합니다. 열기, 온기, 생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기. 성도의 관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뜻한 온기. 그러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따뜻한 고향인 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좋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매주 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기 울음소리도 듣고 우리 연우도 보고 시우도 보고. 자, 오늘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율법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자, 5절의 말씀은 논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우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남자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고상하게 취향을 얘기하고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의도적인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순리대로 이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도 1절과 4절에 의도적으로 눈 감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5절에는 의도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고상하게 포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한 자니라? 가증한 자. 자, 이거 동성애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그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제사장들은 여인들 옷들을 입습니다. 창기의 옷들을 입습니다. 그래서 혐오적인 그 행태와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순수성, 정체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자, 여기에는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는 계속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또 생태계를 자연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복, 두 번째 장수. 자, 복과 장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고 뭐 이게 복이고 장수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생태계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번성하고 개인에게는 장수요 국가에게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사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붕에 무엇을 만들라?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간은요 추가적인 수고입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용이 드는 것이 염려가 되어 이것을 불법적으로
안 하거나 그리고 자신에게 소득이 안 되니까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불상사, 생기는 그 일로 인해 8절 하반절에 볼까요?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방심하지 말고 미리 위험한 것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이 있으셔야 됩니다.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 지붕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초월절도 사람들이 교제나 또 지붕에서 많은 이웃들이 또 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지붕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너가 그것을 미리 차단하고 막고 방심하지 말고 방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난간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간, 붙잡아 줄 수 있는 난감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난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못 본 채 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골치 아파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난간, 저는 이 난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붙잡아라. 한번 고백합니다. 옆분하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분하고 고백합니다. 난감한 사람 되지 말고 난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단어를 바꾸지 않으셨죠? 난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미연에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보통 저는 강남에 사역할 때 그 학생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에서 바다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운전 면허나 여러 가지 보험을 수련회 갈 때, 예전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보험을 들 때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험을 왜 드냐고. 우리 믿음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난간을 만들어라. 수고스럽더라도 추가적인 일이라도 집을 지으면 되지만 본인에겐 그게 다예요. 난간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세세하게 말한 건 뭐죠? 너의 목숨도 중요하듯 타인의 목숨도 중요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내 멋대로 내 취향대로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고 공감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오히려 내가 난간이 되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리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말라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 말라. 9절에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는 섞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죠? 애굽식 단어입니다. 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뭐죠?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섞는 겁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이것은 빼앗긴다라는 말은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두쉬,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길 바랍니다. 10절에도 공통적인 말씀이지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여러분, 소와 나귀는요, 체급이 다릅니다. 힘이 다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가다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같은 종자, 같은 종으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 다른 것 섞어 결의와 갈지 말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양털, 동물성, 배실, 식물성. 자, 우리는 막 섞는 걸 좋아합니다. 옷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9절, 10절, 11절은 무엇이죠?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섞는 겁니다. 동성애도 섞는 겁니다. 섞지 말고 섞어 짠 것을 입지 말 것이라.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것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이 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말씀. 이게 끈이고 옷의 실인데, 이 술이라는 것은 종종 자동차 뒤에 보면 여러분 물고기 모양이 있죠. 익투스. 자, 그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상징적인 것처럼 이 술을 만들다라는 말은 옷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화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스포츠 뉴스인데요. 당구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산체스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심판도 카메라도 다 놓쳤습니다. 누구도 못 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 공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실격입니다. 근데 심판도 카메라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잘 쳤습니다. 근데 치고도 본인이 자리에 돌아가서 그냥 앉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승보다 양심, 우승보다 정직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우승을 포기하고 1억 원을 포기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못 봤습니다. 카메라마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이 2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체스라는 사람이 2번 있었다고 합니다. 정직, 우승보다 정직, 우승보다 양심. 그러나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5년밖에 일하지 않은 젊은 30대, 그리고 5년 후에 대리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50년 일해도 50억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5년 일하고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주의 종이 더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도적인 눈 감기가 아니라 내가 보았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마치 난간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는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원수 미워하는 자, 그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사랑과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너는 반드시 돌려줄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주님의 모습,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한번 나같이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보고든 못 본 채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진 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주님이 찾는 마음처럼 우리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시대에 울며 아파하며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거든 찾아주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말고 숨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난간과 같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옆분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마이크 크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 잃어버린 자, 텃세 부리는 자가 아닌, 계급파가 아닌, 섬기는 자, 따뜻한 온기, 뜨거운 열기, 충만한 생기,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피 묻은 복음의 가족입니다. 하시니 주님, 우리 옆분을 보며 마지막으로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하나님, 이 시대에